오늘은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셈.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셈.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심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셈.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셈.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겠네. 거룩한 아들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셈.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셈.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장성실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멈추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대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구분되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완고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세밀한 마음의 음성과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의 위로를 먼저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침내 책임져 주심을 믿는 소망이 굳건해져서 힘든 이 시간들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아무리 주님의 훈련이 힘들더라도 잘 훈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훈련을 받아들이고 성의를 다하여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번 주에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이 주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사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주님 붙들고 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또한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욕심이나 가치관을 마음속에 품거나 주장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을 막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명하신 진리를 힘을 다해 삶으로 따르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2주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를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자신들의 시간과 정성을 쏟고자 결단하고 자원하는 제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백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이후가 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속에는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혹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옷차림도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계절은 어김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입동이라고 하는 계절을 보냈는데 입동을 보내자 겨울다운 날씨를 맛보게 됩니다. 이 철없는 것은 사람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서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한지, 과연 나는 내 나이에 맞는 그런 빛깔과 무게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동안 공부해 온 학생들 마음이 많이 초조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생들이 나의 삶이 내가 받아드는 점수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엉뚱하기도 하고 좀 기괴한 상상입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의 모양대로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모아서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엉뚱하고 기괴한 상상이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작은 실 핏줄까지 합하면은요, 한 사람의 몸 속에 있는 핏줄이 무려 1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 10km가 어느 정도의 길이냐 하면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길이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만한 핏줄을 우리 몸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일까요? 카메라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의 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눈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눈이 가진 기능을 다 모은다라고 하면 지금 사람 눈의 크기로 과연 눈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사람 머리가 하고 있는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슈퍼 컴퓨터가 몇 대나 필요한 것일까요? 이런 상상을 하다가 제일 곤란하게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이 배변 활동입니다. 이 사람 몸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이건 생각만 해도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냄새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말이죠. 이걸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사람 몸 하나만 보더라도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리고 이미 떠난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나 먼저 믿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혹은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는 그 자체가 마음이 아프지만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데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아주 없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눌 말씀은 교회를 떠난 누군가에게, 아쉽지만 그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혹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때로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우리들의 믿음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참 아꼈던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큰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요, 고린도전서 1장에 담겨져 있는데 교인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는 그대로를 쓰고 있는데요,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 편이다, 바울파다 말했고, 어떤 이들은 설교를 유난히 잘했던 아볼로파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파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이것저것 다 싫은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말이죠.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친소 관계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친하지 못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우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요, 원래 이 갈등할 때 갈자는요, 이게 칡갈자고요,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줄기식물의 대부분은요, 이 줄기가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칡도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거꾸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이게 서로 불편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교우들 간에 말이죠, 서로 다른 점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갈등이 구체화되는 일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은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에 보면 기적, 예언, 방언, 방언 통역, 영분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다양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이게 진짜 은사다, 그러면서 다른 은사들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의 권면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 본문을 다 읽었던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어떤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사족을 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본문만 읽으면 충분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몸이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만 봐도 말이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몸이 많은 지체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 다른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람들이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남을 도와주는 자, 관리하는 자, 방언으로 말하는 자 등입니다. 역시 우리 교육부를 맡고 계신 장로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남을 남모르게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종, 자유인 등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의 삶의 여건을 보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라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지체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좀 아이 같은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만일 발이 15절입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의 어떤 지체가 말이죠, 기관이, 다른 기관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나는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나는 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다른 지체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나와 지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나 그들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중요한 지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몸의 전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몸의 전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이 말이죠, 야, 내 몸에 아무리 지체가 많아도 눈이 없어 봐. 그럼 제대로 다닐 수가 있어? 제대로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만약에 눈이 말이죠, 자기가 몸의 전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입이 내가 먹지 않으면 뭐 사람들이 살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입이 자기가 몸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한다라고 하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역할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가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셋째, 약한 지체일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 약하고 못생긴 그런 지체일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요, 흉터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보기가 좀 흉할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그 수술받은 부위가 시리고 춥고 저리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아유, 너는 보기도 싫은데 그래, 추워라, 시리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기는 흉하다 할지라도 내 몸이니까 말이죠. 그 부분을 더 따뜻한 것으로 감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중에서 약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 지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말이죠, 발가락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무시를 당하는 곳이 이 발가락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잘 눈에도 안 띄고 말이죠, 냄새 난다고 타박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발가락 중에서 이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은요, 바람에 쓰러진다고 그래요. 새끼 발가락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 같은데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몸의 중심을 잃고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콩팥은 있으나 마나, 콩팥이 아니라 맹장이군요. 맹장은 그냥 떼내도 고만인 것 같지만은요, 맹장을 떼내면 나중에 우주 여행을 못한다고 그래요. 맹장 수술 앞두고 있는 분은 좀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머리카락이 머리를 보호하는 능력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말이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이 약한 부분을 더 감싸듯이 우리가 한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들에 대한 관심이 더 특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넷째,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라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아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한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가 아프면은요, 우리 온몸이 그래, 너는 밤새 아파라, 나는 자련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하나가 아픈데요, 온몸이 끙끙 앓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다리에 금이 가면 그래, 너는 좀 고생 좀 해라, 그런 게 아니라요, 온몸이 멈춰 섭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선수가 가장 높이 뛰어넘어서 우승을 하면 뛰어넘은 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고 좋아합니다. 요즘 한국 시리즈 야구가 한창인데요, 홈런을 치면은요, 홈런을 친 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깡충깡충 뛰면서 온 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여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죠. 자, 이번에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이 만났을 때요, 내 몸의 다른 곳이 다쳐도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살이 찢어져도, 때로는 뼈가 부러져도 말이죠, 어디서 총소리가 들리면은요, 우리는 이 머리를 감싸고 엎드립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이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르듯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경우에도 머리를 지키는 것처럼요, 내가 상처를 입어도 주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지키는 건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본능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이렇게 손으로 쓰는데요, 오늘 제가 노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능으로 라는 이 단어 아래 2번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생각한 뒤에 보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보호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을 본능적으로 따르고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 지체가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머리의 상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지체가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될 것은 어떤 지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의 상호 관계는 언제라도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지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각 지체들의 상호 관계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12장 말씀 다시 끝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도 사랑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론교회는 다음 해가 되면 창립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한 표어처럼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무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의무감에 이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또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설 때 하나님 저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인과 교인이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지, 내가 있어 내가 있고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거지, 서로를 고마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꿈꿨던 것처럼 교회에서 솟아난 샘물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은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론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한 지체를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자리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건강한 한 몸으로 오직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5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그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삼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들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차가워진 날씨와 고르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잘 압니다. 주여,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로 인하여 약해지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구별하여 예물로 바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예물 속에 담긴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지혜와 건강과 평안과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두의 기도를 주께서 하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한 뒤에 우리 수험생 축복 기도의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번 주 성경 통독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까지의 말씀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 봉헌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계급 및 전긍자 명단이 1층 게시판에 붙여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1층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꿈꾸는 제자학교가 오늘 오후에 재개합니다. 주보 예배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선교회 총회는 11월 18일 주일부터 12월 3일까지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초청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에는 유초등부 예배에, 오후 예배 시에 김재옥 노미아 선교사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12월 10일 성서주일부터 새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교회 사진을 오늘까지 공모하고 사진은 2024년 달력 제작 시에 사용합니다. 나임 예배실 책상 필름 시공을 14일 화요일, 15일 수요일 양일간 이어집니다. 14일 화요일 화요 중보기도회는 지하 1층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아가페 위원회에서 김장을 17일 금요일, 18일 토요일 오전 9시 아가페실에서 진행합니다. 아가페 냉장고의 개인 물건을 오늘까지 모두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성탄 점등식이 24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후에 무지개 마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성탄절 칸타타 연습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칸타타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 찬양대원은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부서 예산을 26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환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 성탄절 세례 신청을 12월 3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여선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목요일에는 기도처를 나임 예배실에 마련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광고 후에 수험생 축복 기도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기도의 밧줄 두 번째 시즌 다음을 잇다, 다음이 있다라는 주제로 이어갑니다. 지하 1층 로비에서 교육부 사진전을 관람하시고 기도 카드를 받아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차 다음 세움 기도회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 및 선교회 편성을 위한 소위원회가 오늘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 공과 교육이 1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탁파란 권사님의 장모 되시고 오순옥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장분희 권사님이 지난 6일 월요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이청우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이기현 권사님, 남명우 권사님 결혼 기념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에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호명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범수, 김서연, 안선주, 황규영 우리 수험생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장 마음이 떨리는 시간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4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다른 학생들 이름도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4명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는 의미로 이렇게 가볍게 앞에 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그동안 이 시험을 위하여 잠을 미루고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을 지키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희영, 고범수, 권진광, 김서연, 김종원, 안선주, 이돈규, 이민우, 이연재, 이은수, 임동민, 이지연, 이하늘, 푸른별, 이산들, 황규영, 허윤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가장 복된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들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따뜻한 격려가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마음을 다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돌아설까요? 예, 우리 오늘 4명의 학생들이 나왔지만 그 외에도 학생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이들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격려의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4명의 학생들이 다 마음이 떨릴 텐데 그 중에 한 학생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할 때마다 반주를 하고 있는 황성화 권사님 아들 항규영 군은 감신대 수시로 이미 합격을 해서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김광주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 뒤편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현숙 권사님 오빠 되시는 분이 교회를 방문 중에 계신데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어떨까요? 저 위층에 계시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정우성 장로님, 누님 내외분은 한국 일정 방문 일정을 마치시고 이번 주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시는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하시도록 우리 박수로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장의 사진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리 얼굴 예쁘시고 우리 사진을 찍었는데요. 요새는 정말 사진기가 좋은지 이렇게 확대를 하면 얼굴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 먼저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은 속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교회에서도 한 장씩 인화를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진만 드리기로 했는데 어떤 분이 액자까지 주세요 건의를 해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한 장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웃을 위해 라면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분들 사랑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70주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교우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모아진 의견을 준비위원회에서 정리해서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역교회 방문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하늘 동산교회 방문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 사경회가 열렸고 성북지방의 많은 교회 중에 정릉교회가 가장 많이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공부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이어지는 행사니까 마음에 두셨다가 참석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주는 아가페 위원들이 이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데요. 우리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크는 게 저는 사랑이 가득한 밥을 먹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아가페가 준비한 사랑의 밥을 먹으면서 믿음도 무럭무럭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 동역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소망교회
금산에 있는 밭들교회를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이 동력교회를 돕기 위해서 생강청을 청장년에서 판매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그걸 구입하시면 우리 동력교회에 후원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랑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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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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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기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연락을 받고 한 분을 만나 드렸는데요. 정릉교회 막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정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균관대 법과 대학원 학장까지 역임을 하셨는데 성함이 한창규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난해 12월에 돌아가셨고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만나자고 했고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정릉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 작은 정성을 전한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 교인이셨고 또 귀한 뜻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져서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지체 삼으시고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지체된 우리가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을 모시고 나아갑니다. 날은 차갑고 세상은 험하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모여 정성으로 예배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